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 통일찬송가로 512장 찬송 후에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신 원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더 늘 기림이라. 흐느일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깊은 성 안은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귀하고 값진 보배로우신 예수님, 기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평안보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늘 평안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간절히 사모하기보다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환경이 변하면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 드려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 민족 분단의 아픔과 경제, 사회, 정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먼저 사랑하고 좋은 나라 만들어가는 이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믿고 신뢰하는 자마다 참 자유를 누리며 약속하신 것들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뼈를 말리는 근심이 사라지고 질병과 마음의 상처 치료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감사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김과 봉사의 마음,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넉넉하게 만족하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가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초동부 주관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름 행사 때 우리 주동부가 어떻게 성경학교를 했는지 또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 5기 모집을 하게 됩니다. 9월 첫째부터 시작할 거고요. 13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의미를 함께 공부하게 될 때에 임직 대상자나 또 목자가 되실 분들이나 교사가 되실 분들은 필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8월 18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조성주 김은지 성도의 가정에서 등담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 이제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강현순 사모님의 어머님 장례식장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원래 오늘이 발인 날짜인데 오늘 주일인 관계로 해서 4일장을 치르게 됩니다. 편의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3일장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4일장하는 이런 가정들 우리가 더 돌아보시고 믿음으로 함께 격려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저녁 예배 끝나고 고대 안암병원이니까 1시간 정도 가는데 걸릴 것입니다. 함께 가서 많이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조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아울러서 우리 여름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잠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네, 잘 보셨죠? 네, 이렇게 진행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어떻게 결과를 나타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43페이지고요. 1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로 6절까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알랄랄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스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여아일입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한 가운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시되 산업과 가정과 건강의 복을 도와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형통케 하시며 귀한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심고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듣게 하시고 응답하며 순종하며 결단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가정과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8.15 광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 후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요, 나라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를 비롯한 왕들과 또한 신하들이 국제 정세에 눈이 어두웠고 내 배만 부르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것은 이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조선의 군대가 해체된 상황에서 자원에서 독립군을 결성하였고 부자들은 논과 밭을 팔아서 비밀리에 독립자금을 대주었습니다. 3월 1일 남녀노소 모든 백성이 일제히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이 소식을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자국에 알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었고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마침내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선조들의 그 마음, 그 정신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시대를 뛰어넘어서 과거의 선조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며 이 나라를 보다 더 건강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 공동체가 오늘을 바르게 살 것이며 또한 내일의 발전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역사적인 교훈이 있지요. 6.25 동란일 것입니다. 포항에 가면 학도병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포항 여중 앞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그때에 17살의 포항 동성중학교 학생 이유근 씨가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 내용이 그 시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죽인 사람이 10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이 폭발하는 소리는 저의 고막을 찢어놓고
씁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제 귓속은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님, 적군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볕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적군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저희 앞에 도사리고 있는 적군의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겨우 71명 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덥석 안기고 싶습니다. 중략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 어머님, 저는 꼭 살아서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웬일인지 문득 상추쌈을 개걸스럽게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어머님, 놈들이 다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프사. 안녕이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이따가 또. 이욱은 학도병은 이렇게 쓴 편지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전투를 벌이다가 다음 날 전사했고,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머니에서 이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17살, 한창 배우며 꿈을 키워나갈 그 나이에 펜 대신 총을 들고 가정을 지키는 대신에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을까? 아들을 잃은 이욱은 학도병의 어머니에게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그 슬픔을 국가가, 또한 국민이 충분히 위로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 꼭 있어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하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는데, 가정보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그분들과 또한 그분들 없이 살아가야 할 유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 나라가 건강한 공동체요, 건강한 나라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되는 느헤미야 시대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의 명성은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이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된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며 지킬 백성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을 건축했어도 성 안에 살 사람도 적고, 또한 이전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채 또는 불탄 채 남아있던 집들, 그러니까 살만한 집들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 놓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폐가처럼 될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좋은 차를 뽑아놨다 할지라도 타지 않고 그냥
차고에 계속해서 세워놓는다라고 하면 그 차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될 것입니다. 녹이 슬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차를 잘 관리하는 법, 집을 잘 관리하는 법은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차를 굴려야 되는 것이고 정비하고 청소하고 관리해야만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누가 가서 살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가 된 땅을 개간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집도 지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불타 무너진 성전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부터 그 장소부터 버리는 결단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 사명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일 것입니다. 누가 갈까요? 예루살렘 회복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또한 교회에서 남녀 전도회 회장은 누가 할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 거냐? 교회 남전도회 회장은 여전도회 회장은 누가 할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뭘까요?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백성들 중에 뽑힌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살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살던 곳에 다른 성읍들의 10분의 9가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비 뽑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이 제비 뽑기가 로또의 비유가 되는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청약이었다면 뽑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아쉬움의 탄식을 내뱉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 제비 뽑기는 그 반대일 것입니다. 뽑힌 사람은 탄식을 하고 안 뽑힌 사람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뽑힌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탄식을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은요.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의 그 지파와 그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제비 뽑기 말고 자원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자원의 시기가 제비 뽑기 이전이든 이후든 제비 뽑기와는 상관없이 내적으로 그 마음속에 새로운 충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가 들려진 것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그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묻는 제비를 뽑았을 때에 아간이 뽑힌 일이나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누구 죄 때문에 이 바다의 신이 노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건지 한번 제비 뽑아보자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뽑히가 되어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가운데 보면 죽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은 결과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제비 뽑은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뽑힌 사람이 능력이 충만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럼 지도자를 뽑았는데 그 지도자가 조금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연약하면, 그리고 지도자가 부족하게 되면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돕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편한 것이 좋아서 능력 있는 대통령,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줘서 우리가 땀 흘리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 그렇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채워주고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함께 도우는 그 국민들도, 그 공동체 일원들도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지도자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지도자 죽고 나면, 그 지도자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저 좋은 사람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겨준다라고 하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비뽑기나 선거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도 자원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은 빈약하고 위험하며 해야 할 일도 많은 반면에 다른 성읍들은 살기에 편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봅니다. 제비 뽑힌 10분의 1 그 사람들이 살게 된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기록하고 있고, 뽑히지 않은 10분의 9가 살게 된 다른 그 성읍의 사람들은 다른 성읍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11장과 12장에 걸쳐서 그 지파와 이름들을 기록한 반면에 다른 성읍에 살게 될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볼 때에 세상의 눈으로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고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다시 회복하여서 거룩한 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일에 자원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들과 이들의 자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11장과 12장에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이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했고 뽑혀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받는 복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자손인지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정과 그 가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져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일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원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한 공동체가 잃어버린 옛 영광을 회복하는 데는 특출난 일문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김구 선생님이나 안중근 의사 같은 특별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 국민이 독립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회복도 그러합니다. 예루살렘 회복에는 제비 뽑힌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또 하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는데,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비 뽑히지 않고 자원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다른 성읍에 살게 된 사람들, 그들이 제비 뽑힌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나는 안 뽑혔으니까 아, 다행이다. 아유, 저 사람들은 참 지지리도 복도 없지. 이게 아니라, 또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난 자원하는 사람들 난 알 바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고생은 저들이 할 것이고 나는 제비 안 뽑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편하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비록 나는 뽑히지 않았지만 뽑힌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축복해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10분의 9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다른 성읍에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 그 기업에 사는 사람들로 그저 표현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또한 비록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에 행사가 있거나 교회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될 때 보면 항상 일은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서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그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식당 봉사해 주시는 분들,
보면 늘 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의 찬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간식을 사들고 직접 그 현장에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밤에 매일같이 밤마다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금요밤 예배 때 기도해 주시는 분, 또 시간을 내서 와서 나라를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꼭 시간 정해놓고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록 이름은 교사들이나 식당 봉사하신 분들이나 찬조하시거나 후원하신 분들처럼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또 문자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 아우 수고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름은 남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어제 오후에 수양관에 갔습니다. 어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 1시부터 5시까지 7명의 남자분들과 5명의 여자분들이 고추와 상추와 아욱과 근대가 심어졌던 그 밭을 다 갈아엎고, 화면 보시는데 저기 우리 밭인데 저거 다 갈아엎고 올 겨울 교회 김장을 위해서 배추 6포기를 그분들이 다 심었어요. 600포기 올 겨울 김장, 이제 딴 데 가서 안 사도 돼요. 우리가 심은 거, 우리가 농사 지은 거 가지고 교회 김장해서 교회 중식 때 먹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나눠드리기도 할 거고 교회 나눠주기도 할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오후에 저는 5시 반쯤 이제 올라갔는데 갔더니 그 일을 다 맞춰놓고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지쳤는지 땅에 다들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올라간 것은 이분들에게 그나마라도 이제 시원한 이제 음료수라도 대접하려고 당회장실에 있던 이제 커피 머신이랑 또 이제 뭐 탄산수랑 이제 뭐 과일청이랑 사들고 올라가서 시원한 이제 에이드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타드리려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녁을 드시는데 밥보다도 물을 더 많이 드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이 지쳤는지 밥보다도 물을 더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드도 다 드리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렇게 일하신 분들, 남자분들 7명 가운데 2분이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짓궂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2분 사진 찍어가지고 부인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힘든데 그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했고 참 기뻤고 참 감사했고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 구석구석 항상 일 있을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음료수 사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아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없다면 일하는 분들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거 왜 하냐고 타박하지 말고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런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게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일들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될 때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 그들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헌신을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때로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분량을 나 혼자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게 되면 이 그릇이, 이 잔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안수해 주고 축복한 다음에 보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축도는요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 축복 기도를 목사가 한다면 보다도 좀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에서의 축복 기도는 누가 하냐?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축복권을 가정에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노여워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런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는 좀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내가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받잖아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속여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에서보다도 더 강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이 야곱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11장 3절 이하에 보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헌신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일한 형제의 수만 822명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을 짓는 일들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예루살렘 성의 안전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성전에 헌신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를 맡고 예배 안내를 맡고 방송과 음향을 맡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172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차 안내나 차량 안내나 새가족 안내하시는 분들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 전 바깥의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건물 관리와 우리의 월요일, 토요일
청소하시는 분들, 또한 잡다한 일을 맡아서 수양관이며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 다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또 놀라운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17절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기도를 맡은 사람일까요? 말씀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일까요? 누구냐 하면 기도를 맡은 사람입니다. 중보기도팀 아니면 기도팀, 기도하는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기도를 나타내는가? 감사하는 말들을 통해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여전히 근심이 되고 여전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산 들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어린 꼬마 주일학교 학생 혼자서 우산 들고 맑은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우산 들고 가는 사람, 하나님 누구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우산 들고 가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거듭으로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기도의 리더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 기도에 헌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럼 그 기도팀에 합류하려고 할까요? 같이 기도하려고 할까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게 될 때 이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고 감동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11장 22절에 보면 찬양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과 그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밝혀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한 장 넘어가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하려 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찬양의 헌신자들도 있지만 각 성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서 그냥 찬양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이며 비파며,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가사의 내용처럼 모두가 다 하나의 오케스트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때에 12장 42절 43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들의 헌신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그 찬양에 한 마음이 된 회중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헌신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찬양대회도 좀 헌신해 주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좀 헌신해 주세요. 그래서 이 찬양의 소리가 보다 더 웅장하고, 지금도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보다 더 여러분,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는요 남들보다 먼저 와서 연습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남아서 연습합니다. 왜 남아서 연습하는가? 여러분 다음 주에 부르게 될 찬양을 연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연습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의 모습들이 주일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에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주시고 목장의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뽑혀서 하지 말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도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게 될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아이가 훗날 커서 또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고요. 내가 목원들을 목자로서 잘 섬겨주게 되었을 때에 그 섬김을 받은 목원들의 그 신앙이 성장해서 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더 이 사역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일일이 이 헌신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순종하시면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이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 반찬하시는 그 사업장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이제 열무 그 김치에다가 국수를 말아 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이 여름철 제가 국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름철에 좀 열무국수 한번 시원하게 한번 말아서 점심에 주일날 점심 한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김치를 얼마나 많이 담가야 될까? 막 이렇게 막 그것부터 생각 엄두가 안 났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주일날 한번 열무김치 할까요? 열무국수 한번 할까요? 저 막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데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누가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자원해 주셨어요. 할까요? 그 다음 주 점심이 열무국수입니다. 열무김치국수. 근데 그 시중에 가면 뭐 망땡 무슨 국수가 있어요. 비빔국수도 맛있고 김치말이 국수도 맛있는 상호가 망땡 그러니까 상호를 말할 수 없어. 네, 그런 국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먹을 때 더 맛있어요. 또 망땡 국수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거기에 자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기 함께 일하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부곡동에 있는 교회 섬기시는 분인데 저한테 갈 때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한테만 몰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세요. 다른 교회 섬기고 계세요. 근데 이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니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섬겨주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닐까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마음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두 같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하지 않고 유명세로도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의 나이는 17살이었고 무명의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삼으시고 모든 흉년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귀한 일들을 맡겨 주시고
또한 그 일에 틀어졌던 형제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가는 12지파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앞뒤로 다 재어보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물며 이사 가는 곳조차도 어떤 집에 살 것이냐, 어떤 차를 살 것이냐도 여러분 다 따져보고 계산하고 지금이 적기인지 아닌지, 내 수준에 맞는 차는 어떤지, 집은 어떤지 다 따져보고 계산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차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쩌다 저기 예쁘네 저거 사야지 그렇게 집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따지지요. 계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뽑으실까요? 누가 할래? 하나님 이렇게 보시다가 그래 너 눈 마주쳤지? 너 이렇게 시키실까요? 아니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세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에는 다른 동역자들을 옆에서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했을 때 그냥 예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뒤로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 끝내셨고 이미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 그거 믿고 동참하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붙여주시는 것이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자원하십시오.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요. 그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50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요, 처음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제비를 뽑아야 됐어요. 제비를 뽑힌 사람들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원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뽑히지도 않았고 자원하지도 않았지만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뽑힌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10분의 9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름은 뽑힌 사람들과 그 예루살렘에 살게 된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들도 잊지 아니하시고 복을 빌어 주는 사람이라고 따로 표시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로, 음료수로, 문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으며 또한 거기에 기도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뒤로 미루지 말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고 자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일시켜 먹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자원해서 손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민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생명책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 각 부서에 헌신하는 자원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헌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두를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마중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다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마음의 감동이 없을지라도 깨달음을 주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을 본다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기쁨과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마다 그 기쁨과 평안함이 이 담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자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